오늘은 중보기도 가운데 특별히 치유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수년 전에 아마 2008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론다번이라는 작가가 쓴 시크릿이라는 책이 아주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의 1%의 사람이 모든 세계의 돈의 9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에 불과한 1%가 거의 대부분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이 그들은 소위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저자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돈이었고 그 돈에 대한 이들의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당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성공하는 1%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야,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원하기, 믿기, 받기.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저자가 이 다이어트를 거론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살찌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몸무게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면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몸무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대신해서 날씬해지는 생각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몸무게를 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미 그 완벽한 몸무게에 이른 것처럼 믿고 그 멋진 느낌을 상상하면서 그려보고 누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다이어트에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다 부자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제 취업을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 1% 부자들만 알고 있던 비밀인데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었으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이어트 했다 그러면 살 뺄 수 있는 것이고 건강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부자 되는 거 그거 껌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면 곤란합니다. 짐작하셨을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대단히 화가 많이 났어요.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게 진정한 성공의 진리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고 심지어 지금도 이런 내용이 유튜브에 보면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화가 나요.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랄 때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면 아니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안타까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더 간절하게 원하면 되는데 그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냔 말이에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더 좋은 일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더 긍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정 부분 우리 삶에 유익한 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자판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500원짜리 동전 넣어놓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거 누르면 버튼 누르기만 하면 막 튀어나오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손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누릴 수 있냐는 말이죠. 그건 아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설교를 지금 들으시면서 의아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해놓고 치유기도에 대해서 한다고 해놓고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 생각하실 텐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공하는 1% 사람들이 누리는 그 정체성, 끌어당김의 법칙 대신에 진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법칙, 그 어떤 영적인 법칙, 시크릿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선택한 본문이 41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150개의 개별적인 시편을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게 시편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모음집은 다시 5개의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은 첫 번째 묶음, 그러니까 제1권의 마지막 시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편 1편이 제1권의 시작이 되고 오늘 읽은 시편 41편이 그 첫 번째 시편 묶음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1편은 1편과 함께 읽으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시편 1편을 제가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이제 시편 41편 1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립니다. 복되어라 딱하고 가난한 사람 알아주는 이여 불행한 날에 야훼께서 그를 구해 주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1편과 41편에 공통점이 있죠. 복되어라 라는 이 복 선언으로 시작하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게 시편 1편과 41편 속에 담겨 있는 복된 인생의 요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을 함께 비교해 놓고 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먼저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복된 인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한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렇게 하는 인생이 뭐냐?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마음 아픈 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오게 되는 일들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 1절에 가난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연약하다라는 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라는 말 속에는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몸이 아프고 마음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돌보고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중보기도자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이나 마음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이게 그냥 그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고스란히 그 기도가 내게로 돌아오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나의 어려움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중보기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중보기도를 안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가난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마음 아픈 자들, 그들에게 손해입니까?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안 하면 누구에게 손해냐면 바로 나에게 손해입니다. 왜요? 내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 몸 아픈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도 유익하지만 동시에 내게 더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가난해질 때, 내가 마음 아프고 몸이 아플 때 그것이 내게로 고스란히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갚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말씀은 투병하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에요. 맞아요. 시편 41편 3절,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중보기도자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몸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마음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가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중보기도 했던 바로 그에게 임하는 복이 뭐냐?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마음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 아프고 몸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병에 걸리고 마음 아프고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치유의 손길을 내미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미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진정한 시크릿, 인생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중보기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짧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중보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엄청나게 겁나게 많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보기도자에게 임하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비록 지금 침상에서 뒹굴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을 때 내 원수가 나를 비웃고 에이구 쌤통이다, 너 병에 걸려서 아주 잘됐다, 이렇게 욕하고 있는데 그 악인이 나를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덧붙여진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이것과 아주 유사한 표현이 시편 1편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그죠? 그런데 41편 지금 11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인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묘미가 이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어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시편의 1편 2절에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와 41편 11절에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의 첫 번째 묶음이라고 하는 제1권의 시작은 시인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묶음의 마지막인 41편은 하나님이 시인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신앙생활의 은혜예요.
이걸 경험하는 신앙생활은 지치지를 않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신앙생활은 늘 힘이 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했더니 하나님도 나를 즐거워하시더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즐거워하신다. 야,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면, 이게 경험이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가 막힌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는 것은 뭘까요? 이 시편 41편의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병에 걸렸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마음 상해서 힘겨워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덧붙여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중보기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즐거워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어여삐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 가난한 자, 몸이 병들고 마음 아픈 자, 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들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런 자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41편 1절이 이렇게 선언했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할 때 중보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도 깨닫지만,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있고 가난한 자들에게 있고 병든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컴패션이 내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처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내가 침상에서 뒹굴고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신다,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 내게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신다, 이 복이 마음껏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9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9절이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겠죠. 가룟 유다는 말씀을 받았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게 아니라 입은 그쪽을 향하고 있지만 자기 발은 반대쪽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틀어져 있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단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자신의 몸을 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몸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발의 방향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쪽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은 예수님 보는 것 같고 입도 예수님 보는 것 같은데 발은 엉뚱한 데 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유튜브로 맨날 찬양을 들어도, 성전에 열심히 나오고 성찬에 아무리 열심히 나온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틀어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입과 눈과 코와 귀와 내 모든 발과 손,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한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몸이 틀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이 틀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향하여지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중보기도자가 되고, 그때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인생이 복되도다, 그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은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중보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치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치유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치유 기도를 하는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치유 기도를 하는 사람, 누군가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중보기도자가 누리는 그 특권이 뭐냐? 그 권세가 뭐냐?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이 재앙의 날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도시와 민족, 온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 몸이 아픈 자, 마음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난해질 때, 병들 때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침상을 붙들어 주시고 병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온몸에 친히 안수하셔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음으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인생의 비밀 가운데, 신앙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